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전도서 7장에서 9장입니다. 그 중에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까지 내가 살아가는 행하는 모든 행위까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또 다 갚아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다. 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걸 늘 알고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시편 128편을 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무조건 나갈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만한 어떤 참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인지,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해도요, 그냥 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주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일까 안 필요한 것일까? 또 정말 이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표현될 것인가? 그 선물을 하더라도 그냥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데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인가? 이거를 늘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그런 투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늘 점검해야 되고,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받을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알아서 후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참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야 될까?
1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또 하나는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돼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존경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십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늘 신중하게 살피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악과를 먹든지 안 먹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거기서 늘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중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 몸인데, 내 생각인데, 내 삶인데. 그래서 방종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춰서 늘 신중하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방종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길, 방식 이런 걸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걷는다 그랬거든요. 이 걷는다는 말은 할라크라는 말이에요. 늘 계속하다, 동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순종으로 채워가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인생을 계속하여서 순종으로 채워가는, 거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다른 어떤 세상 가치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이 기준되게 하고 말씀의 기준을 놓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체성 선포했듯이 내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보니까 정말 나를 존경하네. 정말 내 앞에서 신중하게 방종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내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고 있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시고 합당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이제 2절에 먼저 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 많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농민들, 열심히 농사짓고 다 일궈놨는데 그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토사가 흘러내리고 덮쳐버리니까 속수무책이죠. 우리 지방에 문영주 목사님, 지리산 평화교회, 지금 내가 복받은 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대부분 노인들이잖아요. 하우스에 토사가 덮쳤는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좀 퍼내줘야 되는데, 퍼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노인들이 다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고, 워낙에 비 피해를 본 데가 많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려서, 그래서 오늘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몇 분 시간 되는 분들이 작은 힘이지만 가서 하우스에 토사 좀 걷어내는 일을 봉사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한 게 헛수고가 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헛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헛수고 않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헛수고하지 않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되다는 이야기는요, 아샤르라고 하는데 계속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걸 말해요. 복되다.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불안함이 없겠죠. 평안하겠죠. 행복하겠죠. 그 다음에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은 토브라고 하는데 좋은 것, 선한 것 그런 의미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토브예요. 이 토브는 진선미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참되고 또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 인생에 참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게 토브예요. 형통하다고 하는 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럼 문제가 있죠. 내가 죄 짓고 막 사는데도 잘 된다.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토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선미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셋을 묶어놓은 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세 가지죠. 뭐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다 복된 것들입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세 가지를 말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도 다 형통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인데요. 3가지씩 묶어지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우리 내면에 이루어질 형통의 축복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통한 축복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형통의 열매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바로 이렇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할 것이고 그 인생을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삶을 행복하게 그 삶에 좋은 것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참된 축복을 채워주겠다. 그런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자녀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3절에 보니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뭔가 좀 행복한 느낌 아니에요? 예.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뭔가 막 희망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가정의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가족이 모두가 다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인천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뭐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끔찍한 일이에요. 뭐 친아들이 아니란 얘기도 있고 뭐 하는데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가족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은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 복을 빌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게 가족이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가족이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요. 4절은 다시 반복되는 거고요. 5절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제는 복이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가정 차원을 넘어서 국가 공동체,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로 확산이 되어집니다. 진짜 축복은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자식만이 아니고 진짜 축복은 이웃과 더불어 모두가 함께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렇게 축복이 확산되게 해주시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 인생에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손들에게 대대로 그 복이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선두주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실 때 그 복이 이어가는 후손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믿음으로 믿음의 후손된 우리도 복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날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되 내 인생 가운데도 늘 수고한 대로 먹게 하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향해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후손에게까지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 그가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계속하여 순종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복되게 하심으로 정말 우리 인생에 수고한 대로 먹게 하고 늘 우리 삶을 바른 길로 행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웃, 교회 모든 공동체 속에서도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후손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정말 복되고 형통한
축복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바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걷는 삶을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이 아침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그곳에서 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늘 채워가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품고 또 중보하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곳곳마다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로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모된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도록 잘 이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서로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그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